하나님 말씀 신명기 두 군데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말씀과 30장으로 넘어가서 15절부터 15절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30장입니다.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또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시간에 그 앉은 자리가 최고의 복된 시간,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파노라마 7번째 시간이고 성경은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인 신명기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서론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를 이렇게 이제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이제 그곳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준 마지막 3번의 그런 고별 그런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것은 신자가 뭐냐면 9, 그래서 되풀이한다, 또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이다.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새로운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되풀이해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2의 율법이다, 2번째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제목을 지을 때도 그 말씀,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그거고, 또 헬라어에서도 두테로노미온,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율법이다, 이제 그런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친 교육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삶의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준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를 가르쳐서 신명기 법전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학자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사람은 구약 신학에서 신학적 중심을 이루는 그런 책이 있다면 신명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폴라드라는 그런 또 신학자도 이 말하기를 구약의 중심이 뭐냐? 이 신명기다. 그래서 모든 것에 판을 깐다면 신명기가 가장 그 밑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수요일 날 지금 기억하기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또 재작년인가 그때도 출애굽기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또 소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만 열어 가지고 할 때도 뭘 했냐면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뿌리가 뿌리를 밝히는 그런 부분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 이렇게 우리가 해방받는 거,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탈출하는 거, 그 영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성화와 영화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한 게 이제 출애굽기 10몇 장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니까 신명기도 그런 의미에서 또 중심이 되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신명기를 기록했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가, 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살아야 될 힘은 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말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딴 거 가지고 우리 하려면 안 돼요. 딴 걸로 일어나면 안 돼요. 뭐 돈 갖다 일어나고 무슨 권력 갖다 일어나고 명예 갖다 일어나고 안 되거든요. 그 다시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건 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말씀을 딛고 일어나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 신실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살아 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단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 세대가 떠나요. 뭐 해야 되겠어요? 떠나는 부모 세대가 여러분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무슨 뭐 여러분 명예도 물려주고 다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뭘 여러분들이 전수해 줘야 되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엄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살아? 어떻게 엄마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 엄마 어떻게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살아? 뭘로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란다. 말씀이란다. 엄마 그래도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어려서부터 엄마가 날 말씀 한 절씩 암송해 줬고 그랬잖아. 지금 도시락 안 싸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도시락 쓸 때마다 딱 가르쳤더니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은 정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도시락 위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점심 먹을 때마다 그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그 아이가요 작은 교회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연애 이게 성경 암송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시상도 받았다고. 뭐 특별히 교육 안 시켰어. 그런데 늘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시상을 받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무슨 뭐 특별히 한다 해가지고 야 이번에 성경 암송대회 있대 그래가지고 막 잡아놓고 막 그냥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성경 암송 목사님 혹시 출전시키면 그거 정말 아시구나 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 유출한다나 어쩐다나 그 교회 그 하는 교회에 아침에 PPT를 넘겨줘 버리면 그래가지고 6개월 한 교회보다도 어디서 그게 드러나느냐? 이제 서울에 가서 총회 가서 그 뭡니까 본대에 가보면 그게 다 들통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2, 3등 했던 애가 거기 가면 오는데 걔는 한 10문제도 못 맞추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아침에 막 빡세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내 보내니까 목사님도 아시고 이번에 그 암송대회 나갈 때 그거 아시구나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그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기. 두 번째로 뭡니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예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땅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무슨 뭐 태평성대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말이고, 모르는 땅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에 무슨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자, 모세는 이제 뭘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군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사람만 바꾸면 다 되는 줄 알아. 대통령만 바꾸면 되고, 여러분 무슨 뭐 지도자만 바꾸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바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걸 놓쳐버리면 지도자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은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바로가 그냥 어서 나가라, 은근 패물까지 다 주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기적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공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공한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다시 기록해서 정리해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뒤에서 또 반복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따라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이 말씀은 다 못 읽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제가 읽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따라서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의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기억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그걸 끝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 신명기 6장 12절에도 이렇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근데 하나만 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봐요. 32장 7절. 자, 3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니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 6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2번 설명하라, 그리고 말하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지나간 세대, 옛날 일, 그죠? 지나간 시대, 지나간 세대에 옛날에 있었던 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개개인도 다 역사가 있고요. 이 나라도 역사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제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이제 40년 성역 40년 이상 된 분들에게 이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나도 30년인데 지방에서 안 올려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마음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감리사에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심사해가지고 전도사 했던 친구가 벌써 감리사가 돼.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사람 마음이 괜히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여기 올 때도 감리사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는 제 마음에 그게 있었네요. 제가 어제 회개했어요. 진짜 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건 뭐예요? 속상했다는 건 뭐예요? 제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 회개했어요. 어제 저녁에 연회 소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또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쓰면서 제가 그런 걸 다 고백했어요. 고백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니까 그 회개한 마음을 또 덮어버리면 제가 또 변질되니까 안 변질되려고 그걸 다 메모해서 기록해가지고 시처럼 하나 또 이렇게 적어서 제가 그냥 간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거 무심하고 내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불편한가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도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역사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해도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렇지,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그거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신앙을 자꾸 뭐 해야 돼요? 전수해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수해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에 잘하고 내가 신앙이 위대해 그걸로 멈춰버리면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물려줘야지. 흘러가야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가르쳐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전 세대가 후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선조 세대가 그죠? 자손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뒤따라오는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요, 먼저 믿었으면 다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6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앉았을 땐 누워있을 땐 길을 갈 때인지 뭐하든지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11장 19절에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보면요, 이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거죠. 기억하라, 가르치라. 이걸 여러분들이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라.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은 할 건 뭐 있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내가 유익이 없어도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하고 여러분들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순종하시면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인생을 여러분 끌어올려 놓으셔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 해봐, 그럼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손해본 인생이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수준 끝내는 인생 안 되고 하늘 수준으로 여러분이 비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사셨다. 그렇게 남기고 싶으면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여기 그 뭡니까 안산동 가다가 그 이쪽으로 보면 절이 하나 있다. 무슨 설인데, 네. 거기 옆길에 산길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니까 거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요 저 정상쯤에 가족 묘지가 있더라고. 가족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요 이 뭡니까 이렇게 상석을 해놨는데 거기 십자가 타 이거 부활 해가지고요 쫙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 권사님 해가지고 자손들이 쫙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래서 그냥 이 자손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자손들 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축복해 줬다고. 언제 한번 거기 가시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모르는 저도 가서 그냥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축복 안 받겠어요. 그죠? 제가 축복해 주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납골당 가도 가면 쭉 한번 봐요. 저희 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보면 다 십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 수준으로 높여진 인생 되고 싶으면 매일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고 올려놓으시고 하늘 수준으로 끌어가셔가지고 세상에다가 막 자랑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하늘정교 인생, 성도들의 인생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절에도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아멘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정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할렐루야. 세계 모든 일 뛰어나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서가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가르치라, 순종하라. 아멘. 그런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이 고별 설교 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 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세 번의 설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설교인데 그게 여러분들 따라서 합니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고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장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신앙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쭉 회개해 보니까 첫 번째 게는 시페가 뭐예요? 시내산에부터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까지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들에게 수식어가 붙은 게 뭐예요? 따라서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부정적인 생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사비라고 그래요. 사비. 그리고 1W가 있어요. 뭐예요? 원망.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불신앙적으로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거 하지 마 하고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비극이다 너희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장 3장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아까 말한 모압 평지까지 역사를 또 돌아봤어요. 에돔 암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압과의 전쟁 헤스보왕 시온을 멸하고 이런 쭉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시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래서 바산왕 옥을 이제 먼저 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이제 지파들이 이치할 땅들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기도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는 야,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 순종의 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도피성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4장이 이렇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시내산으로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다시 다루는 겁니다.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걸 아주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는 그런 모세의 이 자세한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과거에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쫙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선택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뭐예요? 빼냈다, 선택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누가 뭐 아버지가 공급해 주고 엄마가 공급해 주고 뭐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십니다. 날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서 출애굽 세대는 다 망한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는다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봐,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숨이 안 죽는다고 그게 죽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요,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게 뭐예요? 다 그게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형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목도했기 때문에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따라서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 법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 딴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좀 깨끗하고 성결하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말씀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거기 보면 율법 5장부터 11장가 율법 10계명이에요. 그거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종교의식법.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기 우리 시민법, 사회법들을 다 또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런 문제, 제사 문제 어떻게 이런 거 다 여기 다 기록해 줬으니까 딴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다 있어요. 하지 마야 돼. 그 세상 풍속 있잖아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 그거 다 그 말하고 있는데 다 좋다고 그냥 아무 없이 다 하는 건데 뭐 하고 여러분들 그냥 혼합해가지고 섞어. 절대 너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걸 첫째 구별해서 성결하게 살아가라. 그게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대에게 가르치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과거의 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법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뭐 이렇게 신명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좀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 우리가 주어진 기업, 유산이 유산, 하나님께 주신 받을 유산. 따라서 합니다. 앞을 내다봐라. 예, 앞을 내다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해요. 27장부터 33장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요?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27장에 저주가 12번 나와 있어요. 아멘이 12번 나와 있어요. 28장에 복이 11번 나와 있어요. 저주가 10번.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27장에 저주가 12번 나온다니까. 아멘이 여러분들 12번 나왔다고요. 28장에 복이 11번, 저주가 10번 나왔다고. 뭐가 많아요? 저주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저주가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과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길게 언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해가지고 길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특별히 모세가 그거를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주는 걸 보게 됩니다. 32장에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지어가지고 잊지 말고, 노래로 만들면 우리가 노래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거하고 노래로 부르는 걸 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로 지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그렇게 말씀을 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33장에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언제나 제가 거기다 박창호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얼마나 고백한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름 부르고 행복자로다 한번 그러세요. 박창호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의 축복받은 사람 나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사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해요. 어제도 깡여사가 연회장에 오셨어요. 깡여사가 여러분 손에 뒤에 다 손이 있다. 손.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떠나신 게 없다. 아까는 많더니 다 어디 갔어?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막 잔뜩 있다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깡여사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그 손이 놓지 않으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자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약속 땅 못 들어갔지만 영원한 나라 들어갔잖아요. 우리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끝으로 결론. 그러면 신명기가 오늘 주인 게 뭡니까? 그럼 신명기는 옛날 책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따라서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운 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 그걸 다 지켜 지금? 노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죠. 오늘 32장 거기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14절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다고 믿어요? 공급자가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어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 그럼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세요. 축복과 저주 중에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떡광주리에도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의 삶에 나갈 때도 나올 때 자손들에게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셔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애들아,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 자손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만 읽고 마치십시다. 신명기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삶의 평가는 뭐가 됐다? 기준이 됐어요. 누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책이 신명기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송하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실 때 이렇게 다 전도 식사하시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성장, 교회 개척 성장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봉사하시고 계시면 좀 마음이 오시면 우리 전사님 얘기해서 함께 또 봉사도 하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 기준으로 삼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아버지 축복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전 세대가 아버지여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만큼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세대들로부터 아버지여 그 정말 피 흘리며 순교하고 그리고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등에 정말 하나님 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렇게 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깜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처럼 길을 모르고요. 너무나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고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딴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다하긴 하는데 아버지 엉뚱한 거 사랑하고 엉뚱한 쫓아가는 마음을 다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아침에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쇠하지고 눈도 흐리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을 선포해주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누릴 그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 우리들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눈에 보여주는 것 물려주고 눈에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아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세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줬습니다. 옛날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서 하늘 좋은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는 공동체 우리 모든 사는 이 사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야 될 법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뜻을 만들고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자손들 복 있는 교회가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교회 개척 성장학교가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아버지 목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 정말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송하은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이 말씀 안고 돌아갑니다. 생명 안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 안고 돌아갑니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분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